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척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이 커피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되게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이 커피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검색한 바에 따르면 보통 나무를 심어서 이제 하는 것까지 하면 빠르면 3년, 오래 걸리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커피 나무를 심어 재배하기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요. 때가 되어 수확하는 기간이 보통 연 1회, 많으면 2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1개월 동안 커피 체리를 생두로 가공하는 기간이 1개월, 말린 생두의 껍질을 벗기고 선별하여서 에이징하는 기간이 약 3개월, 한국으로 수출해서 도착하는 기간이 약 1개월, 국내에서 로스팅해서 숙성시키는 기간이 약 2일에서 1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어 재배하는 기간을 빼더라도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로스팅된, 추출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길어야 30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커피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수많은 과정과 시간,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보다 더 오랜 시간, 더 오랜 과정, 수많은 사명자들의 땀과 헌신, 그들의 생명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다 훈련 받으시고 또 훈련 끝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답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 정답입니다. 네. 자, 우리가 훈련에서 배우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네. 이 승리의 소식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오랜 시간, 먼 길을, 또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가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복음을 받은 자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바울이 고난과 능욕 속에서 인내하며 전했던 복음이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이들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과 능욕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끊어지게 한 바울과 실라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게 하고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많이 당했음에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과 능욕을 주었으나 그런 영적 싸움 중에서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난과 능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했던 복음이었음을 소개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권면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간사함이나 부정함, 속임수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 5절도 보시면 아무 때나 아첨의 말,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증인이 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가르침에는 그런 복음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앞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사람의 감정과 기분이 우선이 됩니다. 간사하고 부정한 말과 판단이 있고 속임수가 있습니다. 아첨과 탐심의 탈을 씁니다. 더 나아가 6절 7절도 보시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더 먼저 주장하며 점점 권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립보에 있던 귀신 들린 종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자들, 자신들의 권위를 잃을까 봐 복음을 가로막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전했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고난과 능욕을 버티고 인내하며 소아시아에, 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온 유럽과 아메리카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기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고난과 능욕을 인내하며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 이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했던 이 복음에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르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반응과 자세를 보여주었을까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고 어떤 자세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이 주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를 썼다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수고와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에 따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배려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거짓된 복음 전도자, 자기를 위한 복음 전도자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여서 공동체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이죠. 하지만 참된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그에 합당한 성품을 길러 그 성품을 드러내야 함을 바울이 직접 보여줍니다. 믿는 지체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하는 성품이 되어야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성품이 복음을 더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더 잘 믿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믿는 자들을 더 잘 믿게 하는 통로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런 성품으로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그들에게 보이며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습을 본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날마다 기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성품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에겐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성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말씀을 배우고 영적 리더인 바울 일행이 없었음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지어낸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복음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복음으로서 그 힘과 능력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음,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난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조차도 고난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 역시
또 선지자들, 여기서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이후 복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고난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고난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역시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바울이 특정하여 말하고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맡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들의 신앙의 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틀을 넘어서니까,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나아가 그 기준이 자신의 자리까지 위협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것이죠. 생계를 위협했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인내했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고 고난 받기를 본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들을 고난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신앙의 견고한 틀, 전통과 틀이 너무나 견고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비판하며 마음의 상처와 고난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받고 인내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고난을 받고 인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새쌍둥이를 키우는 연예인 아시죠? 네, 그 연예인이 방송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3배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3제곱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곱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은 제곱을 넘어서 셀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 그런 고난 잘 인내하셔서 복음의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끝내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노력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